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지난 5년 동안 한 주도 안 쉬고 설교를 한 게 이적이더라고요. 기적이더라고요.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베푸신 크신 능력입니다. 정말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지금 십자가상에서의 그분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십자가에서 비춰내시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반대로 말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에 보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3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 또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렇죠? 말씀에 하나님은 나는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골로새서 1장 말씀에 또 보니까 1장 10절 말씀에 주께 합당하게 가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자라갑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 간구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하나이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마디 중에 첫 번째 말씀이셨어요.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과할 때 무엇으로 입문이 시작되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전히 아는 것으로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알다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그 단어는 무엇이냐면 경험에서 아는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로 아는 것처럼 아는 것이고 지식으로 아는 수준이 아니라 온전히 경험을 통해서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나 자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을 안다라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간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 죽음은 어떠한 죽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죽음인 것입니다.
내가 진정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서 죽었다면 나는 어느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와 이 포커스가 딱 맞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를 죽인 가인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을 알고 그분을 경험하는 그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만 죽이고 끝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분을 죽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지, 왜 하나님은 예수를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임하셨는지.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무트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그 하나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무트라는 그 다나토스의 죽음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말씀과 연합시켜서 나를 완성하시기 위한 것이 우리의 죽음이다. 무트의 죽음이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는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이고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의 선물로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과 같이 우리 모두는 예수를 죽인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희생 제물의 선물로 우리에게 넘겨져서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모르면 우리는 예수를 죽인 살인한 자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하나까지 갚아질 때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시작을 주셨다면 반드시 그 이루실 다음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주셨다면 그리스도로 완성하실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알라, 저들이 알지 못해서 행하는데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그 다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향해 가는 그 참된 믿음의 여정, 길과 진리와 생명의 여정에 들어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인의 자리에서 나와 그분이 이루시는 완성을 향해 성령과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가인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아는 자. 그래서 나는 제사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마음에 정말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눌 것이에요.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라 하신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셔서 그 간구를 하셨을까?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2장 6절로부터 말씀하실 때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지혜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는 무엇이 없어서 못 박을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지혜는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정리된 것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정리한 것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들로 사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두 번째 함께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고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계속 있는 것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세 번째 한번 있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요, 이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질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고 계속 있는 것이구나, 그것은. 그 다음에 이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이 없어서 하나님을 죽인 그 가인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현장, 저들이 알지 못함으로 일을 행합니다 하셨던 그분의 그 간구와 외침 가운데는 무엇이냐면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셔서 그 지혜대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누구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지혜. 그러므로 십자가의 지금 과정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세요. 그 일을 이뤄내고 계신 이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 과정은 그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것을 세상은 미련하게 보죠.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이지만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역설적으로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넘겨받으면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가인의 자리에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는 어떠한 일이 이루어집니까? 나름대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못박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지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는 죽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속 있는 그 지혜만 살아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은 자기 지혜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라, 힘써 하나님을 알라 말씀하셨을지라도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모든 자들은 지혜로운 선생들로 있었어요. 이 땅에서. 가장 율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안다라고 했었던 그 자들, 그리고 이방의 모든 철학과 세상 풍습의 지혜를 의지함으로 있었던 자들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이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 없어질 지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 지혜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 지금 알기를 원해서 간구하셨는데요.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십자가를 통과한 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그 기도를 간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가? 요한복음 16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들에게 미리 일러두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16장 4절 말씀을 잠깐 가볼까요? 네. 보시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말을 한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러면 그때를 당하는 것은 이제 어떤 때예요? 함께 있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어떤 것이 생각나야겠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시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는가? 그분은 왜 반드시 죽으셔야만 하는가? 그 일을 당하는 우리가 미리 일러두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내가 너에게 이 말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하는 것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금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희는 이 말이 생각나야 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무엇이 생각나야 되냐면 내가 떠나가야지 너희에게 유익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야 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내가 볼 때에, 그것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에 아이고 주님 어떻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죽으셨어요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현장에서. 그걸 알아야 가인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그분이 떠나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떠나가심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다른 온갖 것으로 우리가 끌고 들어와서 다른 것을 투영해서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미리 일러두신 것이 우리에게 떠올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지혜로 내 모든 것이 끌려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구나. 왜 유익입니까? 떠나가셔야지만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러면 떠나가신 이유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가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일을 당하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내시는 거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 이것이 분명해져요. 왜? 예수님이 그 일을 미리 일러두셨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일을 당하면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이 지금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마음 가운데 들어가 그 현장을 보고 또 함께 그 모든 내용을 받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3절로 또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5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려 하였노라. 첫 번째, 그분이 가신 것이 유익이고 성령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무엇을 알아야 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을 계속 주시는 일인 것이. 첫 번째 우리 농경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을 알게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는 현장이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있나?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 이 들은 것은 누가 들은 것이에요? 성령이 또 듣나요? 그분은 아버지의 사정을 이미 다 성경에 통달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는. 그러면 이 들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것. 성령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입으로부터 나왔던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셨던 모든 말씀 있잖아요. 그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오직 내가 들은 것을 말씀하세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확실하게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들은 것을 가르치시는 내용인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다른 것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성령을 받았다, 보내신 성령이 나에게 임하셨다라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어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 있어야 내 안에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나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가? 막 불을 받습니까? 막 불을 받아요, 여러분? 불을 받아야죠. 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떠한 불을 받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다른 불 받으면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성전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냐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신 말씀을 자꾸만 들어야 돼요. 자꾸만 읽어야 돼요. 그것이 내가 듣는 것이거든요. 그럼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건네주신 모든 말씀을 계속 들을 때,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많은 시간 신앙생활을 해도요,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있는지. 예수께서 주신 말씀이 너에게 생각이 나고 있니? 너에게 기억이 나고 있니? 그 말씀을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이것이 아주 핵심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들은 말씀이 생각나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인도하심이 무엇이냐 하면요,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이에요.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그러면 내 신앙에서는 반드시 그 말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령께서 임하신 자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은 무엇이냐면요, 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게 중심이에요. 중심. 주님이 성령이 일어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여기가 중점인 것이에요. 다른 것을 우리가 더할 여지가 없어.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러면은 그리고 세 번째,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생각나야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장래일을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막 이렇게 뭔가 뭐 환상을 봤어요, 뭘 해서 막 때려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장래일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은 말씀이 생각나야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장래일은 그러면 어디서 알게 되는 것이냐면 그 들은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고 되새김질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골방에서. 내 안이 골방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골방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자리가 골방인 것이, 말씀이 펼쳐져 있는 그곳. 그곳에서 성령과 주거니 받거니 교제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장래일,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건지, 곧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율법과 모양과 그림자로 보여주셨던 것이 내 안에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이 우리에게 장래일이잖아요.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러면 그 장래일을 아는 자들은 어떠한 장래일까지 아냐면 내 육신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까지 그 마음 가운데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예언하는 자가 되고 또 앞에 일어날 일들을 짚어줄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내 앞에 어떠한 일들과 사건이 일어날지도 성령 안에서 그분의 음성으로 아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고 계신 예수께서는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는 이것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다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이 암, 나를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이 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알의 자리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한번 14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아까 지금 우리 16장 말씀 나누고 있는 것이 14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14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세요?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은 누구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저의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그럼 분별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건지, 자기가 임의대로 하고 있는 건지, 겉에 뭐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인지, 비유가 됐건 표적이 되었건, 왜 성령은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생각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라는 것은 곧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창세기의 언어로 함께 말씀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그 엘로힘의 자리로까지 나의 존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시냐면 첫째 날에 무엇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을 가지고 창조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빛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신 내 것을 가지고 창조하는 거예요. 성령은 내 것을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그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시냐면 빛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은 무엇이냐면 참 빛으로 말씀이 육신되어서 참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면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또한 그 빛이 되기 위한 과정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사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둠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말씀을 하시고 비유를 하시고 이적을 베푸시면 거기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도 있고 어둠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오병이어 표적을 봤는데 눈에 보이는 표적 그대로만 봐요. 이 땅의 신기한 일. 제가 지난주에 모 영화를 시청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것을 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것들은.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너무 좋은 음향 효과로 엄청난 막 사운드와 또 모습으로 막 이렇게 잘 포장을 해서 내놓았는데 너무 신기한 현장이잖아요. 근데 그 내용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기적과 표적, 역시 하나님이시니까 저런 일까지 행하시는구나를 사람들의 시선이 고정되게 만드는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 그러면 어둠이라 그래. 그냥 표적, 눈에 보이는 자체로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금 표적도 주시고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다 왜 우리는 그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모양과 그림자의 어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육체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제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우리가 육체로 행하는 모양을 빌려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럼 빛과 어둠을 나누사는 무엇이겠어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문화의 메시지를 하시고 달란트의 메시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정말 이 땅의 어떤 우리의 것으로 풀면 그것은 모양과 그림자, 겉에 드러난 것. 그 다음에 그것을 내용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이것을 나에게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 그러면 나를 어둠을 통해서 무엇으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빛을 알면 어둠과 빛은 사실 뭐예요? 하나였어요. 그것이 비밀이에요. 성경의 비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감추어져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 세상의 가장 훌륭한 철학자도 성경을 보면 깨달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알 수 없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성령은 오늘 그 빛이라는 것은요. 여기서 말씀하신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할 것이야.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빛이시오면 그 빛을 내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다 비춰내주셔야지만 빛인 거예요. 말도 해주셔야 되고 표적도 보여주셔야 되고 이적도 해주셔야 되고 비유도 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야지 그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왜? 비춰내셨기 때문에. 근데 내가 받을 때는 그분은 빛으로만 주셨는데 내가 받을 때는 나는 육체로 있었기 때문에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의 비밀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여기에 은는 이가를 잘 붙이는 게 중요한데요. 땅을 통해서 하늘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비밀이. 그 시작, 베레시트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존재들의 시작은 땅을 통해 하늘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그건 어떤 의미냐면 땅은 어떤 개념이에요? 보이는 것, 육체.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 모든 땅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나를 어디로 만드시는 것이에요? 하늘로 만드는. 그 땅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으로 있는 나의 존재의 이유는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그리고 그 세상이라는 나는, 육체로 있는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과 또 그 땅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나를, 그래서 나는 자꾸만 땅의 흙으로 만들었어. 너는 땅으로 너는 만들어졌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에 이 땅의 존재로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은 하늘의 것을 만들기 위한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그 어둠은 무엇이에요? 빛으로 만들기 위한 것.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어요. 그러면 아랫물은 윗물로 만들기 위한 것. 율법은 뭐예요? 보이는 율법은 보이지 않는 진리로 만들기 위한 것. 다 하나이지만 내가 땅으로 있기 때문에 나에게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것이 창조의 비밀이죠. 근데 내가 창조되려면 무엇을 가지고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를 만들 거야.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것이다. 그것이 빛과 물과 씨. 그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령은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경험시키시는 것이고 나를 창조하시는 것이.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 쓴물에는 단물이 되려면 무엇이 던져져야 돼요?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그분의 것이 던져져야 돼. 쓴물에는. 그걸 누가 하십니까? 던져지도록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우리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없어질 지혜로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그분의 것을 받아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를 죽이러 온 것 같은 내 모든 것을 부정하기 위해서 온 진리 앞에 우리는 찔러 죽이는 일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어디 그분의 것이 나에게 오는데 내 생각으로 죽이잖아요. 그것은. 왜? 내가 이 땅의 것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내 것을 가지고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왜? 그분의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것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십자가의 증거와 능력입니다. 그 십자가의 증거와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되는 것이죠. 너무 잘 알아야 하는 것이. 이렇게 완성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의 지혜인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목적, 궁창이 땅으로 있을 것이냐 하늘로 있을 것이냐. 그래서 땅으로 시작하신 목적, 율법의 목적,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땅에 보이는 것으로 오신 목적은 다 나를 하늘의 것으로 완성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의 내용을 무엇이라고 했지?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 몇 번 말씀하셨어요? 지금 2번이나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뭐라 그래요? 알리시리라, 알리시리라, 알게 하시리라, 알리시리라. 그들이 몰라서 지금, 그런데 이제는 누가 오셔야지 이제 이것을 알게 하신대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하신대요, 이제. 근데 누구의 것을 가지고요? 이것이 핵심.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반드시 가야 할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순절을 그냥 방언을 받는 날을 오순절로 착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내 것을 가지고 기억나게도 하시고 생각나게도 하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심이 진짜 성령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창조의 역사예요. 무엇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그러면 빛과 어둠을 나누실 때는 나는 반드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여정을 거쳤을 때 내가 그 빛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바로 주신 것이 뭐였어요? 표를 주셨어요. 그 표가 무엇이에요? 내 것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게 할 거야. 그래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가인에게 하나님이 표를 주시는 것이에요. 표의 내용을 보면 이적과 기사와 표적, 표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수를 죽인 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표를 지어주시는 것이에요. 너에게는 뭐가 있어? 내 것이 있어. 이제 내가 너에게 사복음을 통해서 직접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셔서 다 일러주신 내 것이 있다. 그것이 가인에게 주신 표예요. 근데 표는 받았는데 여전히 자신이 만드는 애노성을 쌓는 거예요. 왜요? 표를 무엇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어둠으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가 오는 즉시 빛과 어둠이 나눠지는데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님이 베푸신 걸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는데 빵에다 손 얹고 기도하고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오병이어 이런 거. 죄송합니다. 나만 그랬나? 혹시나 많아질까 봐. 나도 믿는데 막 시험해 어렸을 때. 그러다 보이는 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들은 배불러서 나를 따랐어. 근데 그 보이는 표적은 내가 말씀이야를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러니까 가인에게 주신 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이 표를 받기까지도 성령께서 그 일을 하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냥 사복음서를 들고 있는 성령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성령과 교제가 없으면 나는 가인처럼 표만 받고 끝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종교 생활하기에 유익한 애녹성을 쌓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뭐가 없어요? 내 것이 없어요. 그 빛이 없어요. 그 윗물의 내용이 없어요. 단물되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가르치시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말, 그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실 거예요. 내 영광을 가지고. 근데 내 것은 다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나는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역사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다음에 무엇을 알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걸 알아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말하지 않은 내 영광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잘 읽어야겠어요? 사복음서를 4개의 강줄기가 마지막 하나까지 갚아지기 위해서 그분의 것이 아니면, 그분의 것을 성령으로 넘겨받아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마지막 하나까지 넘겨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넘겨받을 수 있죠. 왜? 이제 그분의 것으로 나를 성령께서 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넘겨주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교회에서 하나하나 다져나갈 때에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분의 말과 일과 비유와 행하신 분이 그 다음 표적, 이적. 그 4가지를 우리가 끊임없이 함께 나누는 것이. 왜? 성령이 오시면 무엇이 기억나게 하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것이, 예수께서 넘겨주신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는.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육체의 삶을 살 때 성령께서 그분이 넘겨주신 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건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이 하신 역사. 내가 길 가다가 문득 그냥 생각이 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주일에 들은 말씀, 정말 들었던 말씀이 딱 내 머리 가운데 순간 떠올랐다면 그건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자고 생각이 날 수가 없어요. 그분의 말씀은 진리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이 믿음이 돼야지 성령 안에가 내가 대화하는 수준이요 점점 깊어질 수 있어요. 오늘 은혜가 있네. 또 생각이 나네. 이게 또 이러고 넘어가면 반드시 내가 지금 딱 생각이 나죠. 그러면 성령이 하셨다.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믿음으로 확 잡고 끌고 들어와야 돼요. 네, 확실한 믿음으로 그냥 딱 한 말씀,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 그냥 한 말씀이 툭 생각나.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있는데 그냥 주일에 주신 말씀이 생각이 괜히 났어요.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의. 이거 확실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가서 샥 해가지고 이것이 아니라 무엇이 생각나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는데, 기억나고 진리의 성령 오심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생각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자가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요, 생각이 날 뿐만 아니라 그 생각난 말씀이 성령께서 내 안에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더 계속 구슬이 깨지고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령이 하신 것이. 100%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생각났고 깨닫게 하신 말씀이 내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로 들어와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나였어요? 불가능해요. 그분의 것은 육체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지혜로 사는 자들은 깨달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모셔드릴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왜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 제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0%인.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신상을 만들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을 점점 화려하게 세우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방법을 인간들은 택하는데요. 반대로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는 생각나게 하시고 그 기억나게 하신 말씀을 내 안에 깨닫게 하시더니 그 깨달아진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내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어디서 역사하시겠습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요. 내 몸 바깥에 있는 말씀은, 내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말씀은 아무리 성령께서 일하셨다도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들어오게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 능력은, 가장 최고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가 없는 나였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역사예요. 가장 최고의 역사. 나는 말씀을 모실 수 없는 자였잖아요. 내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그 지혜를 완전히, 세상의 지혜를 소멸하시더니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내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가 너 안에 들어갈 것이야. 그래서 가인이 표를 받아요. 근데 이 표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이 표를 계속 경험하겠죠. 기도의 응답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 깨닫기도, 여러 가지 말씀을 보기도, 이 표를 가지고 예수님이 건네준 것이 있으니까 뭔가 할 게 있는 거야. 지금 봉사를 하든 헌신을 하든 뭔가 그분의 나한테 비춰주신 게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가인이 표를 가지고 뭔가 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계심도 경험하고 말씀도 조금씩 알아가고 하는 것들이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에겐 그 날들이 없었어요. 인생의 날만 있었지. 그분의 날들이 하는 날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그 표를 통해 부어지는 것이. 근데 완전한 내주하심은 그 표가 어둠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으로 가지고 너희는 내 살과 피를 받아 먹어라 하셨을 때에 진짜 그 말씀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능력이 되고 생기와 불화에서 마른 뼈가 살아난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 자체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그 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성령으로 그 실상이 내 안에 완전히 부어지고 이루어지니까 오순절이 임하는 것이 성령의 완전한 내주하심. 임재 그 날들의 시작에, 날들의 그 일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우리는 어느 날을 향해 가는 것입니까? 그 날, 성령의 날. 마지막 절기가 뭐라고요?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넌 나와 같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하는 그 오순절의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날. 바로 성령과 내가 그냥 밖에서 임재하는 수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내 것을 가지고 완전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내 것이 이제 그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내 것이 누구의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제 나의 내 것. 주님이 내 것이라고 하셨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나라는 완전한 나의 내 것이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분과 내 것이 나누지 않는 그날, 빛으로만 있는 그날, 낮으로만 있는 그날, 영원한 이제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수의 강 혜택을 받는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그날, 그것이 오순절이라고. 그 오순절은 그분의 것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엄청난 능력으로 내 안에 끌고 들어오셔야지 그 날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네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근데 그 말이 내 안에 거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가인들의 삶에는
표를 받았어도 손에는 들고 있는데, 성경을 손에는 들고 있는데 어디 안에 거하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들어오게 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말씀이 어디에 내 안에 깨달아진 민물, 빛의 말씀, 위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어떤 윤리 도덕적인 말씀을 쓰면 어디 있는 말씀이 내 몸 밖에 있는 말씀. 근데 성령이 오시니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 그리고 깨닫게 하셨어. 그랬더니 살인하지 않는 나로 바꿔버리셨어. 간음하지 않는 나로 바꿔버리셨어. 팔복의 사람 자체로 나를 바꿔버리셨어. 그것이 뭐냐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그리고 내가 미리 말해두는데 너희가 그 날을 당하잖아. 내가 너희를 떠나갈 날이 당하면 내가 미리 알려둔 이 말이 생각나야 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그래야 성령이 와서 그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역사하시기 시작할 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그리고 그분이 죽으셔야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 그래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무리들에서 나는 나올 수 있는 것이 가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돼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 성령이 오시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내가 들은 것을 말해요. 반드시 내가 들은 말씀을 말하세요. 그분은. 그리고 어떤 말을 하세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게 하시는데 내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세요. 내 것을, 그분의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반드시 성령은 그것을 가지고 빛을 가지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마침내 내가 그 빛 자체가 되는 창조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때에 우리 에베소서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 가볼까요? 제가 18절까지 제가 읽고요. 19절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1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1장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어떻게 하신대요? 알게 하시고. 성령은 어떤 영이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아까 무엇이 없어서 못 박았다고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어서. 근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우리가 누구를 안대요? 하나님은 이제는 알게 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고요? 경험하는 것.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빛이 어두움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 우리가 가야 할 지점이 여기까지예요. 지금 19절까지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까지 그분을 알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의 알미, 성령을 알게 하시는 게. 그러면서 무엇이냐면 19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이 힘의 위력을 누구에게 경험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에요? 나에게. 성도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의 힘의 위력이 있어요. 우리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도 계속 어떤 말을 합니까?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구한. 예수님이 지금 그 기도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배소의 말씀까지 그리스도 하나 된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경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계속 펼쳐지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고 있는 가인과 같은 자들에게 아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리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것인데 19절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역사하심이에요. 성경책 있으시면 동그라미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볼까요? 그분의 역사는 무엇이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넬게이아, 효력, 힘, 작용, 강함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건 두 개의 단어가 합성한 어에 엔하고 엘곤이 합해져 가지고 에넬게이아. 처음에 엔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무엇 안에.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안에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 몸 바깥에 있습니까? 왜요? 성령이 진리의 성령 어디로 오신대요? 내 안에 오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역사하심은 반드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그 다음에 안에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 엘곤이에요. 뒤에 단어가. 에넬게이아 할 때 이 게이아, 게스 이거는 엘곤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일하는 것이 일. 그러니까 역사하심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 내 안에서 일한다라는 게 역사하심의 뜻이에요. 그분의 위력은, 그분의 힘은, 그분의 권세는 어디 안에서 일합니까? 내 안에서. 근데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한다시라는 증거는 뭐냐면 아까 말씀했죠?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깨닫게 하세요. 그 말씀이 이제 깨달아진 말씀이 어디 안에 들어오게 하세요? 내 안에 들어오면 그런 말씀이 생각나게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성령께서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들은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누구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의 시작인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어디까지 끌고 들어오세요? 내 안까지 끌고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이젠 더 이상 내 몸 바깥에 있는 어떤 이적과 그 일이 아니라 그 표가 내 안에 들어와서 능력의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다 하신 그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은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지 내 밖도 바뀝니다. 이거는 확실한 증거예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어디서요? 바울이 지금 고백할 때?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어야 나도 그 역사를 따라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역사가 없는 삶은 내가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할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역사도 없고 내가 그 말씀을 따라 수고할 수 있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내 안에 역사가 있으면 무엇도 있어요? 내가 함께 그 역사를 따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 것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 생각난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내 안에 들어오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이제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살아서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누구의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았고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방언을 수백 시간 해도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면 정말 나는 성령의 역사하는 사람인가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말씀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내 안에서 움직임이 있어야,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동차 안에 엔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엔진이 움직여야 뭐가 움직여요? 자동차가 움직여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약도요,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와야 약효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약에 대한 이 약은 어떤 성분이 있고 좋아서 나를 어떻게 하고 해도 집에다 이렇게 쌓아놔. 안 먹어. 영양제도 이거는 뭐 눈도 좋게 하고 어디도 좋게 하고 뭐 집에 쌓아놔. 제가 우리 와이프가 항상 영양제를 거기다가 정수기 옆에다가 해놨는데 그렇게 안 먹어. 와이프가 마치 하나님의 역사처럼 꺼집어 와가지고 물을 가져와가지고 먹으라면 뭐 먹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역사해야 바뀌는 것이에요. 내 안에서. 그러면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요. 하늘이 누가 하늘이 되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하늘이 돼서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게 돼요? 하늘인 내 안에서 이루어진 게 돼요. 그럼 그 뜻이 이루어진 하늘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세요. 그럼 그 뜻은 반드시 어디서도 이루어지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돼요. 내 삶에서 나타납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땅은 무엇이냐면 처음에는 하늘로 나를 만들기 위한 땅의 역할이 있었어요. 땅을 통해서 하늘을 보이는 것을 하늘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이 됐어요. 그럼 이제 땅은 무엇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비춰냄의 역사가 있는 것이 또 땅이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이뤄내는 영광이에요. 영광이란 것은 주님이 비추셨으니 이제 그리스도로 하나 된 내가 또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것이 내 것이 돼서 그것을 가지고 성령과 함께 비춰내는 자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역사하시는 자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땅인 내 삶에서도 이 신령한 몸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울타리 쳐서 그 안에 사는 자들은요, 일이 왜 안 되냐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형통하지 못한 것은 어떤 게 역사하지 않아서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것이. 절대로 육체의 생각과 방법과 마음으로는, 그래서 너희는 성령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생각이 날 수도 내 안에 모셔드릴 수도 없는 것이.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까지 내가 어느 정도 좀 생각나고 깨달아진 말씀까지 있는데 그 이상을 들어가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환영하셔야 되는 것이. 그래서 그분과 교제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역사하시는 말씀은 진정 내 모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뤄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시냐면요, 그냥 너희는 맹목적으로 믿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나는 반드시 너에게 증거를 주고 흔적까지 줄 거야. 너의 삶까지 다 입혀줄 거야. 그것이 네 안에 말씀이 역사했다는 증거다. 봐라, 너의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있니? 환경의 문제가 풀리고 있니? 그것은 깨달아진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너의 안에 역사한 증거다.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요, 반드시 그 흔적을 주십니다. 그 흔적을 주기까지가 그분의 긍휼이고 사랑이고, 그 흔적이 나타나질 때 내가 영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성경은 8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홍수 이후에 8일의 삶, 언약을 이룬 자들의 삶, 그리스도인들의 삶,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의 삶. 왜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지금 그들에게 알게 하시길 구하는 그 간구의 정점은 지금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어디서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는 하늘이 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역사까지, 우리의 모든 것이 내 안과 밖의 모든 것을 바꾸시는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성령이 일하시고 계신 것이에요. 주님은 그것까지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지금 엄청난 능력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하게 봅니다. 십자가의 십자가의 도는 어디까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죽으셨을까 아니라 내가 가는 것이,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럼 성령이 오시겠지. 근데 그분은 그냥 스스로 말하지 않으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는데 그 알리심이 내 안에 와서 이 골방된 내 안에까지 끌고 들어오셔서 장래일까지 다 알게 하시는, 그 경험하게 하시는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위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그 크심이 어떠한지 아니?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알게까지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행합니다. 그러니 이제 그 내깃의 옷을 찢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그 자리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는 내 힘의 위력으로 내 안에서 그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을 바꿔놓습니다. 할렐루야. 그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진짜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말씀을 주고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나도록 축복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 흔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령의 역사를 잘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알게 하시를 구하노라, 이 응답을 수여한 자들이 가인과 같은 자들이 아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 된 자들, 정말 그 엘로힘의 자리에 앉혀진 자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가 5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이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주셨습니다. 이 힘의 역사하심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힘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속사람도 새로워지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함을 아는 그 성령의 사람들로, 그 오순절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그 섬김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분과 함께 창조를 행하는 자들로 온전히 세워지시는 우리는 교회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